7장입니다. 호세아 7장. 우리 6절, 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숨어서 기다릴 때에 자기들의 마음을 화덕과 같이 예비하였도다. 그들의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불꽃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그들의 왕들도 다 넘어지게 하였나니 그들 가운데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갖가지 종류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넓게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들이 범한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악했다고 그랬고 거짓을 행했고 도둑질과 강도질을 했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범했고 아주 그냥 왕이나 통치자들이나 백성들의 이리까지 전부 거짓말 그리고 간음하는 나라 아주 그냥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5절에 보면 아니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도해야 될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왕의 날의 통치자들은 왕을 포도주 부대로 병들게 하였으며 왕은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으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그 왕들을 술로 제정신을 가지고 통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왕은 그들과 자기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손을 잡고 깔깔대고 그야말로 그냥 이게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통치자들, 백성들. 그래서 이 5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752년에서 732년 BC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4명의 왕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절, 7절에 가면 어떤 식으로 이 왕들이 살해를 당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왕들이 죽임당한 내용이 열왕기 하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5장입니다. 열왕기 하 15장.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4명의 왕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요 한 왕이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어서 왕국을 다스린 게 아니었습니다. 길게는 4년, 짧게는 일주일 만에 살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왕이 되고 왕족이 되고 왕의 일가 친척이 된다는 게 복이 아니고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왕만 죽인 게 아니고 그 가족 그리고 일가 친척 그리고 가까이 지낸 친구들까지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비극이죠. 여러분 잠깐 열왕기하 1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백성 앞에서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 사가랴였는데 그 사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해된 왕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을 살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부터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통치하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만 한 달 동안 통치하니 이는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드르사에서부터 올라와 사마리아로 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사마리아에서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기 때문이라. 두 번째 왕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대장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그를 대적하여 그 앞에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사마리아에 있는 왕의 집 궁궐에서 왕과 아루곱과 아리아를 쳐서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그를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그러니까 그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또 왕이 되고 또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우시야의 아들 요담의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라의 아들, 여기에 호세아는 물론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근데 이름이 같죠. 호세아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건 나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7장 이제 5절에 보면 왕을 포도주에 취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병들게 해서 죽였지만은 그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릴 때,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데 이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데 숨어서 했어요. 은밀하게. 그걸 발각되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비유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마음을 화덕과 같이 예비하였도다. 여기에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였다 그 말은 불타는 마음. 아직 그 속이 들들 끓는 마치 불처럼 그렇게 뜨거운 음모, 그러니까 왕을 죽이기 위한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화덕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불꽃같이 그것을 불을 붙이매. 이제 이게 그 빵 굽는 자, 그 다음에 그 화덕, 이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자, 빵 굽는 자가 이렇게 밤에는 잠을 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는 불을 지피는 거죠. 빵을 구울 수 있도록 아주 뜨겁게 달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빵 굽는 자가 밤에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잠을 자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음모를, 왕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이렇게 은밀하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타올랐어요. 음모를 꾸민 자들은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빵을 굽기 위해서 그 불을 지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다. 여러분 나라마다 뭐 옛날나 지금이나 재판관은 법을 이제 그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부터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다 그 말은 전부 죽여 없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들도 다 넘어지게 하였다, 죽였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왕의 자리를 가질 수 없도록, 나라를 통치하지 않도록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을 죽인 음모들이 은밀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빵을 굽기 위해서 불에 달궈 놓은
화덕과 같이 그렇게 뜨거웠다고 말입니다. 아주 그냥 그 왕을 죽이고 없애고자 하는 그런 나쁜 패션이 그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결국은 왕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20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4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7절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재판관들도 죽임을 당하고 다 살해당하고 왕들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왕들이 살해를 당하고 재판관들이 살해를 당하고 백성들은 방자고 나라 꼴이 아니죠. 아주 나라가 망조로 가는 거죠. 그냥 망해 가는 거죠.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런데도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왕을 안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사 시대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고, 나중에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를 직접 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구했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원하니까 한번 왕을 세워봐라. 그렇게 해서 세운 왕 사울이 어떤 왕이었고 어떻게 끝을 맺었습니까? 비참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왕들이 계속 살해를 당하고 재판관들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그야말로 나라가 엉망진창인데도 나라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진참 왕, 나라를 안정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돼 있는데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 우리가 죄 그러면 꼭 무슨,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죄 그러면 도덕적인 도덕법, 쉽게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 근데 그보다 더 큰 죄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죄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멸망을 가져오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날 것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와, 그야말로 멸망을 자초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이 왕을 죽이고 이 모반,
이런 그 플랫, 이런 음모를 꾸미는데 아주 그 마음들이 마치 불태운 뜨겁게 만든 빵을 굽기 위해서 뜨겁게 달궈 놓은 화덕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븐과 같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도 죽이고 왕들도 다 죽이고 그야말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아무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국 교회 전도지를 받고 가기 전에 왜 머뭇거렸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인 거 아니? 그 전도지에 신약 성경은 많이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받은 전도지에 그래서 뭔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성경을 많이 여기 인용을 하고 했는데 왜 구약 성경은 하나도 없지? 그 이상한 교회다. 이게 이 교회는 신약 성경만 믿고 구약 성경을 안 믿는 교회구나. 그래서 또 그 교회를 트라이 해보는 것을 또 미루었어요. 그래도 그 전도지를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하나님께서만 미리신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다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같이 계셨는데 오늘은 그 교회로 간다. 그러고 이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안내를 받아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벽을 둘러보니까 와, 제 왼편에 큰 성경 구절이 써져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이 교회 구약 성경도 믿는다. 그때 그 에레미야 33장 3절을 그날 애워져 가지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Call unto me. 나를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I will show to thee and I will answer to thee.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요 응답해 줄 것이다. 무엇을? The great and the mighty things which thou knowest not.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와, 그 성경 구절을 보니까 마음이 다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신구약 성경 다 믿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옛날 쓰나미 때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거기 가서 죽게 됐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고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9/11 사건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 빌딩이 무너지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오 마이 갓, 오 갓, 헬프 미, 갓, 헬프 미. 여러분, 그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급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제 가족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 가족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삶.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참 몰랐지만 제 어머님이 항상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사는지 안 찾고 사는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루 24시간 지나도 하나님 한 번 안 부르고 하나님 한 번 안 찾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공경 속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재판관들을 죽이고 왕들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정말 나라가 나라로서 세워지지 못한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근 30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근래에 와서는 유대인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